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세 번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보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나타내주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정말 그 불병거가 있고 정말 불말들이 막 와가는 하나님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봤지만 그것이 참 형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그림자를 그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본체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무도 본 일이 없습니다. 보고 싶지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저희 둘째가 꿈을 꾸고 나서 그날 새벽에 자기가 꿈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꿈꾼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 가는 꿈 꿉니까? 맨날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는 꿈 안 꿉니까? 불구덩이에 빠져갖고 뭐 뱀새끼들이 막 혓바닥 낼름낼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잡아갈까? 뒷구녕에서 막 귀신들 쫓아오면 귀신이 무서워하고 엄마야 나 살려. 엄마가 어떻게 살려? 그런데도 막 그렇게 쫓아가면서 막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참 그런 꿈들을 많이 꿨습니다. 땅을 파고 있으면 그 땅에 그 구덩이 속에 뱀이 막 수십 마리가 꽈리를 끌고 뱀이 낼름낼름 거리고 뭐 갑자기 이게 아이들 놀듯이 보자기를 이렇게 모가지가 딱 떼매고 이렇게 한참 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을 딱 폈는데 손이 펴갖고 슈퍼맨이 되고 저 하늘 끝까지 날아갑니다. 이 지구를 막 빠져 올라갑니다. 이 하늘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 흑암까지 막 올라갑니다. 우주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우주까지 올라가는데 갑자기 보자기가 확 접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 떨어지면서 확 막 급격히 떨어지는 것에 막 소스라치게 막 놀라갖고 막 잠이 깼었던 얼마나 많이 그런 꿈을 꿨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꿈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우리 태훈이랑 어제 얘기를 하면서 태훈이 저 목양실, 쟤는 목양실이 제일 무섭습니다. 목양실 가자 그러면 됩니다. 목양실에다가 앉혀놓고 너 뭐 잘못했어? 막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 막 수십 가지를 얘기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막 얘기합니다.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해요. 뭐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귀신을 봤다는 겁니다. 어디서 귀신을 혹시 목양실에 귀신이 있나 싶어갖고 애들은 또 이렇게 막 가끔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태훈이 야 혹시 이게 눈이 열렸나 싶어갖고 야 너 귀신 여기 목양실에 있어 없어? 목양실 여기 없어요. 목양실 여기 없다는 거야. 그럼 귀신은 어디서 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봤어요. 그래? 집에 어디서 봤어? 부엌에서 봤어요. 그래? 부엌에 귀신이 뭐 해야 되냐? 부엌에서 뭐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또 귀신 어디서 봤어? 그랬더니 귀신이 거실에 있었다는 거야. 거실인가 어딘가 봤더니 귀신이 거기 거실에서 뭐 했어? 피아노 쳤어요. 막 하는 겁니다. 너 니네 집에 피아노 있어? 네, 피아노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가보질 않아서 뭐 거의 초청을 안 했기 때문에 가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갔는데 피아노를 귀신이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꿈 꾸지 않습니다. 꿉니다. 근데 내게 무엇이 있다? 예수 이름이 있다. 그래서 태연이한테 너 귀신 보냐? 귀신 보면 어떻게 하라고? 엄마 귀신 보면 어떻게 하라고? 벌써 하루 만에 까먹었어요. 목사님 부르지 마.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 귀신은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까먹었는데 상태가 별로예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이렇게 하면 귀신은 나간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 믿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의병의 역사를 드러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는 본 일이 없습니다. 본 일이 없는데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가 예수를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뭐 거룩하고 신령 그거 아닙니다. 미치군자가 전도사가 권사가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내가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게 예수 이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마음으로 믿으라 그럽니다. 마음으로. 우리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마음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 심령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갑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참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서 단련시키는 과정이지만 그러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때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 내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너 믿으라라고 했더니 믿습니까? 여러분의 남편분들에게 우리 한번 교회 가요. 우리 한번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나 예수님을 믿어줘.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믿어져 갖고 교회 왔으면 그 사람 사입입니다. 그 사람 교회 와서 뭔 수작을 부리려고 오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거짓 없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로마서 읽었으니까 그 밑에 보면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거짓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여러분이 그것을 확실히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나가, 나 교회를 믿어, 기독교를 믿어. 교회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우리 목사를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위측분자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믿음의 대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요즘 교회나 아니면 목사들이 지탄의 대상이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들은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참 신이 아닙니다.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오직 참 하나님을 알 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정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외에, 예수 외에 그 어떤 믿음의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믿지 말고, 우리 교회 믿지 말고, 우리 교회도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실 때까지, 이 안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 안에서 참 선지자, 참 사도, 참 전도사, 참 권사, 집사, 평신도들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거짓 권사들, 거짓 집사들, 거짓 목사들, 거짓이 판치는 이곳에 주님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은 진실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진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전도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사역을 하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정말 패배자처럼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 왜 이와 같습니까? 왜 우리는 이와 같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영고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에 저 산이 들려 바다에 빠쳐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믿음, 겨자씨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달라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오늘 말씀처럼 너 나한테 자꾸 믿음을 요구하는데,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하는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너는 말씀 앞으로 얼마만큼 가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믿음은 요구하고 있지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와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와야 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오늘 믿음을 달라고 그랬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사귀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는 크리스찬, 당신 거짓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까? 수많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믿는다, 믿어라, 믿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기준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준된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모리아산에 내 자식을 바친다라고 할지라도
죽은 자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저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바쳤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바칠 때에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왕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 가운데서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겨서 자기 자식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면서 그 자기 자식을 불구덩이에 그 불구덩이 불에 완전히 달구어진 그 신상에다가 이 조그만 이 한두 살 된 그 아이를 그 새빨갛게 달구어진 그 번제단 위에다가 딱 받칩니다. 아버지 잘 만난 겁니다. 아버지가 몰렉을 섬기고 있으면 아마 이 중에 없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정말 다윗의 뿌리였었던, 다윗을 자기의 조상으로 섬겼었던 자들 가운데서 그 후손 중에 몰렉을 섬겨 자기의 자식을 정말 빨갛게 달궈진 그 번제단에다가 자기 자식을 바치면서 몰렉 신이여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더라 이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우미한 것인가. 가장 지혜로운 신앙이 무엇인지 압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면, 말씀이 기본이 되면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감정 가지고 자기의 생각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이렇게 생각해서 얼마나 얼토당토안한 행동을 하느냐 이 말이죠. 지난주에도 어떤 한 사람이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에서 제가 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동성애를 옹호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많은 종류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 정말 너무너무 다양하게 너무나 많은 부류의 여러 종류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같이 여러 종류 여러 부류들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동성애의 부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많은 종류 많은 부류의 여러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성애 역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칼럼을 보면서 분개할 수밖에 없는 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말씀은,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쓴다라고 말을 하면서 로마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저들의 유혹되어진 대로, 미혹된 대로 그들에게 그냥 버려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역사하실 것이다.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쓸 거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쓸 것이라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당신 생각입니까? 당신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전혀 달라. 180도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 없이 누구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처지를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지금 내 처지를 보면 정말 미래가 암담해. 암담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 분명히 이렇게 세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영광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 처지와 상관없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역대상 28장 20절부터 29장 1절까지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이 공사는 정말 큰 공사다. 할렐루야.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은 큰 공사다. 이 공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 처지가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내 처지가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말씀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라. 당신 영혼이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각자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 저쪽 교회 가니까 저쪽 교회 프로그램이 좋대. 아니요. 저쪽 교회 가니까 목사 설교가 좋대.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피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영감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 영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영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에 기준된 신앙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찾아라. 말씀을 회복하라. 믿음 달라고 하지만 말씀 읽느냐? 그래서 해석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나 영혼아 말씀을 읽자. 시작. 나 영혼아 말씀을 읽자. 나 영혼아 말씀을 읽자. 나 영혼아 말씀을 읽자. 아멘.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살립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어요. 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성령에 막 감동하고 막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자기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곤두박질을 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곤두박질을 왜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 여러분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을 먹으면서, 생명을 들으면서 왜 곤두박질 칩니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에? 그거는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됐다. 에? 생명을 날마다 먹는다면서, 크리스찬들 너희들 하나님의 생명이라면서, 그리고 교회 가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산다면서, 근데 왜 곤두박질 치냐 이 말이죠. 왜 곤두박질 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요, 자기에게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방증이에요. 여러분을 뭐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원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영혼에 정말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정말 주님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꼬꾸라지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넘어집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 가운데 성령님을 방언하기 위해서 모신 사람들처럼 전혀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했지만 그 열심은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열심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쁨 때문에 막 전도합니다. 제 실패한 간증 가운데 무엇입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클럽 동아리, 그 동아리의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3개월 만에 실패했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기쁨,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한국 땅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 말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통일교가 그랬고 신천지가 그랬고 정명석이 그랬고 많은 크리스찬 냄새를 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정말 이리 때와 같은 자기의 욕심과 유혹에 맡겨져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럽니다. 성경 말씀이 없어서 그럽니다. 신천지 이 자식들 와보라고 그래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도 무장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정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국과 곡과 즉 이 세상의 군대들과 많은 임금들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 입에서 말씀에 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 백보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그 입이 네가 이와 같이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그와 같이 결론 내리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에게 핑계댈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신앙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말 말씀 읽으시라. 말씀을 상고하시라. 아무리 바빠도 말씀만은 좀 읽으시라. 자, 오늘 시편 읽었습니까? 시편 어디 읽으셨습니까 오늘?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편 88편 89편 읽으셨다는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88하고 89만 기억하십니까? 혹시 숫자만 기억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냥 읽으래서 읽었습니다. 이러십니까?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믿음이 없으면 자기 것만 드러내요. 에?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조심하라 그랬죠? 이게 생각이 났으면 참 영감이 있겠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단어 두 글자입니다. 니은 리을. 네, 확실히 목사 아들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양식을 안 가지고 가고 주님이 저런 얘기 하시나 보다. 양식을 좀 가져올 걸. 왜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그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교훈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입니다. 사두개인들의 교훈입니다.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론이 들어간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누룩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부풀게 해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한 여자가 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누구의 교훈이냐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을 나타냈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말씀을 들었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새 교훈이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권세 있는 새 교훈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권세 있는 새 교훈만이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저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그와 같이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요 성경이에요. 성경.
지식은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 요한 1서 우리 2장을 보시겠습니다. 27절.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들을 가르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쳐 주신 것이 온전해요.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궁금한 건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성령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가 어느 순간 육신의 법에 휩싸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통변을 하더라도 방언 통변하는 자를 그냥 한 놈만 딱 이렇게 대두지 말고 돌아가면서 방언 통변을 하는 자가 있게 해서 정말 방언 통변을 혼자를 시켜버리면 이 방언 통변하는 자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그냥 이 성령께서 이렇게 방언을 말을 할 때 말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언 통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게 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이렇게 조심하게 유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셔드려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 안에 확실할 때까지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다 그랬어요. 좋은 씨를 뿌리셨다 그랬어요. 그 씨를 뿌린 자가 누구라? 인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좋은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씨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좋은 씨가? 그쵸, 말씀 있죠. 좋은 씨가 말씀이에요. 좋은 씨가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봐야죠. 오늘 본문 말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는 너희들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씨는. 성경이 다릅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3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이랬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씨.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기 너무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보기, 하나님이 보기 좋게 만드신 그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인데 이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라는 것이에요. 좋은 씨. 근데 우리 좋은 씨라고 하는 이 씨를 어디에 뿌렸다고 그럽니까? 세상에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씨만 뿌려요? 좋은 씨만 뿌려요. 좋은 씨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기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으신 그 인류,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은 본래 어찌 돼야 될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들, 천국에서 찬양해야 될 자들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것이고 그래서 좋은 것이다. 그 좋은 씨를 이 세상에 뿌리셔서 거두실 때 천국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좋은 씨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뿌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것으로 천국의 아들들로 나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이 세상에 올 때 무슨 씨로 오셨다? 좋은 씨로 온 것입니다. 좋은 씨로 이 세상에 심겨졌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좋은 씨가 악한 자가 뿌려버린 그 가라지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악한 속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본래 여러분은 좋은 씨입니다.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다 이 말이죠. 정말 흠이 없으신 무음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보실 때에 좋은 씨다 이 말이에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가라지들, 악한 자가 어느 순간 가라지,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 가라지를 불쑥불쑥 심어놓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심어놓은 가라지로 말미암아 이 악한 속성이 내 안에서 나와서 이 영혼을 바라볼 때에, 남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무슨 씨로 봅니까? 좋은 씨로만 봅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왜 좌절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자기를 자기가 보고 있거든요. 남편을 누가 봅니까? 아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가라지의 속성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심어놨는데, 그 어떤 악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심어놓으셨는데, 그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알곡을 맺을 수 있는,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자라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밤에 몰래 원수가 와서 가라지라라고는 그 가라지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심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 때도 우리가 살 소망을 주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말씀을 줍니다. 참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누가 와요? 가라지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어줍니다. 그때 맨 처음에 유혹받은 자가 누구요?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의 아들들로 거두기 위해서 아담에게 선악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는 참 생명의 말씀을 줬지만, 원수가 와서 가라지의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야,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에? 정말 원수가 원하고 원수가 주고 싶은 그 말을 줌으로 인해서 그 가라지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넘어져 나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아담의 가정이 넘어졌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의 가정이 가라지의 말씀으로 넘어지진 않았나? 가라지가, 원수가 하나 둘 셋 갖다 주는 그 가라지의 말씀으로 한 번씩 넘어지고 두 번씩 넘어지고 세 번씩 넘어졌더니 이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가정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영혼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그러나 주님은요 계속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라지의 속성이 드러나온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 남편을 바라볼 때, 부모를 바라볼 때, 자식을 바라볼 때 왜 가라지의 속성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원수가 갖다 준 그 속성 가지고 시기하게 나고 질투하게 만들고 분내게 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그것 때문에 저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볼 때 왜 가라지의 속성, 원수의 속성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씨예요.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라지 속성 가지고 바라봤었던 거, 그거를 외계해야 됩니다. 가라지 원수가 갖다 준 그 속성 가지고 날마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요, 날마다 일어나게 하는 말씀. 그렇다면 그 날마다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그 말씀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인데, 막 이기고자 하는 정말 강한 주님의 감동, 주님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지금 가라지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겨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말씀을 주셔서 이겨라고 그랬잖아요. 이기고자 하는 그 이기고자 하는 것이 어제 우리 그 방아다리 공원을 갔는데, 방아다리 공원 가갖고 우리 아이들끼리 그 지압 돌을 이렇게 조약돌 막 해갖고 지압이 되는 거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는데 편을 갈라갖고 이쪽 팀 해갖고 그 지압이 되는 거기를 달리기 위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을 했는데 막 열심히 달리더라고요. 막 총총걸음을 하면서 막 달리더라고요. 거의 다 이 한쪽 팀이 거의 다 이긴 거예요. 이 한쪽 팀이 거의 다 이겼는데 끝에 주자가 누구였냐면 우리 은지 교사하고 셜리 자매였어요. 셜리 자매. 우리 은지 교사 팀이 거의 다 이긴 줄 알았어요. 야, 저 정도 거리면 이겼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주자가 뚱땡이 조혜성이 셜리한테 터치를 딱 했는데 거리가 많이 났거든요. 격차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셜리 자매한테 터치하는 순간 셜리 자매가 이 다리를 쭉쭉쭉 이렇게 하면서 성큼 걸어가더니 저 끝에 가서 역전을 해버렸더라고요. 쇼다리. 막 정말 열심히 뛰더라고요. 열심히 이기려고. 기질이 적은 것 같아요. 절대 안 지는 기질. 절대 안 지려고 하는 기질. 막 성큼성큼 막 뛰어가서 이겨버리더라고요. 육체는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지요. 육체는 타고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수영을 막 열심히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박태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신체 조건이 나보다 훨씬 좋은데 제 다리가 짧았고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그 친구가 붕붕붕 이렇게 하면 금방 차이 날 거 아닙니까? 육체는 신체 조건이 차이가 나면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예람이는 그냥 축구는 취미로 하면 됩니다. 선수하면 안 됩니다. 신체 조건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셨어요. 그거 하게 만들어 놓게 안 해놓으셨다고. 근데 육체는 신체 조건이 돼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은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면 우리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좋은 씨로서 자라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정말 참 열매, 진짜 알곡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말씀의 공급을 받으세요. 말씀의 공급은 목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세요. 아직 성령을 안 모셔드렸으면 정말 저 위쪽 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모셔드렸다면 기도할 때에 정말 오늘도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실 때에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을 말씀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정말 저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봐라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니라 말씀하셨어요. 말씀 먹으세요. 말씀. 주님이 오셨잖아요. 내 살과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받아 마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 마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고 이번 한 주간도 이기세요. 넉넉히 이기세요.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심하고 막 이 다른 아이들은 운동장에 갔는데 그 운동장에서 막 다른 아이들은 축구하고 막 놀고 막 이 운동장 전체를 막 휩쓸고 다니는데 자기 아이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한쪽 구석에서 볼이나 축구 한쪽 구석에서 그늘진 데서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부모가 이 자녀를 바라보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입니까? 미친 부모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세요. 너 내 아들이라 그럽니다. 너 내 딸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 요단강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점령하려 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모세가 내가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당기지 마시고 주님은 오셔야 될 때 오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오셔야 될 때를 아셔서 그때 오십니다. 그 육체의 본체는 주님이 오실 때 오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함께해요. 말씀으로 살아나세요. 말씀으로 이겨나세요.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말씀이 지켜줍니다. 말씀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을 회복시키세요. 나 영혼아 말씀을 회복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말씀을 회복하자. 나 영혼아 말씀을 회복하자. 나 영혼아 말씀을 회복하자. 아멘.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활력이 있으세요. 영혼도 활력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활력이 있으면 영혼에 활력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활력이 없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가지고 잠시 잠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잠시 잠깐 수고하자고요. 잠시 잠깐 이기자고요. 잠시 잠깐 이기면 근데 내가 이길 수 있는 나한테 없으니까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 주세요. 그 말씀 가지고 이기자고요. 나 영혼아 이기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이기자. 나 영혼아 이기자. 나 영혼아 이기자. 아멘. 그렇게 이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에게 이길 힘이 없어요. 주님을 인정하세요. 정말 나에게 이길 힘 없으니까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가라지의 속성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냐고 오직 믿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씨의 속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예수의 축원 기도합시다. 예수여